금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한날의 삶으로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 할 내용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6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어제 오늘 금요일 새벽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러한 성도 어디 없나? 그렇죠. 9절, 10절, 11, 12, 13, 14 이런 목회자 또 이런 성도, 이런 성도들로만 가득한 교회라면 목회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 입장으로 적용해 본다면 정말로 오늘 로마서 9장 짧은 6절 말씀으로 가득한 그런 목회자면 어디에서 목회하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성공 목회, 그런 목회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한 성도들만 있다면 정말로 휘파람 불어가면서 목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수동적으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악을 싫어한다, 정말로 경멸한다, 악을 싫어한다, 멀리한다, 또는 악을 끊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에 속하라. 선한 편, 하나님이 기뻐하신 편을 택하라고 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있는 사랑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9절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에는 거짓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신앙한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또 신앙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환경이, 또 상황이, 사람이 또 나의 사랑을 또 이런 쪽으로 몰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함에도, 또 교회를 사랑함에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그렇죠. 9절에서 말씀했던 거짓이 없는 사랑의 또 다른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또 이웃과 가족을 사랑할 때 서로 먼저 우애하고 또 서로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받는 것. 그런데 주는 거 참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어에도 보면은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take and give라고는 잘 쓰지 않습니다. give and take. 그렇죠. 주고받고 주는 게 먼저. 항상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언어 표현을 보면 주고받고 이런 표현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주는 게 먼저 같습니다. 그렇죠. 받는 것보다 또 주는 게 복되도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같이 신앙하는 여러분의 성도들, 또 사랑방 식구들, 여러분의 알고 관계하는 그런 분들 먼저 존경하고 또 먼저 섬기면 참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왕에 할 바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흘러넘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11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섬길 거면, 신앙생활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한 번입니다. 한 번뿐 인생 살 거면, 할 수만 있으면 좀 열심 내서, 그러죠?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이렇게 누군가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예수쟁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에덴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야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저분 사업하는 거, 저분 일하시는 거, 저분 직장생활, 저분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에덴교회 다녀볼까?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에덴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라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꾸로라면 참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지. 나를 통해서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라. 여러분 정말 너무나 이거는 안 됩니다. 아시죠? 제가 굳이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1절도 앞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렇죠? 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라는 말입니다. 게으르다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 맡겼던 자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으르다는 표현은 생활적으로, 시간적으로 게으르다, 그런 의미는 좀 너무나 지엽적인 의미 같습니다. 그런 의미 위에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뜻이 더 강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뒤돌아서면 싹 까먹는 거, 이런 모습들이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런 아무런 무계획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럽니다. 여기 12절은 우리 신앙생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앙생활 안내서. 그 중에서도 12절은 가장 중요한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뭡니까? 이거 그게 12절입니다. 뭘까요? 소망,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는 것, 인내, 그 다음에 기도. 그러죠? 12절은 소망하는 것,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빼면 신앙생활에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12절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12절입니다. 우리는 늘 소망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죠. 암울하죠. 요즘 확진자가 또 얼마 많이 나옵니까? 즐거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지 말란 소리죠.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지금 우리에게 주는 딱 말씀 같습니다. 그러죠. 지금 세상에 주는 환난 인내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오래 참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니죠. 기도에 힘쓰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기도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에 항상. 그래서 너무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도 말고 그러죠. 너무나 세상을 절망적으로 바라보지도 말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신앙하라는 소리입니다. 또 13절 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대접하기 힘쓰라는 말은 손님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 우리 교회로 그냥 짧게 적응해 보자면 신앙의 초신자들, 그 다음에 방문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힘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신앙이 토양이 뿌리가 잘 내려서 건강한 토양에 뿌리가 잘 내려서 무럭무럭 자라갈 때까지 이미 믿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신앙의 초신자들 또 때로는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소리죠. 그거를 힘쓰라는 소리입니다.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쩌면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로 13절 앞부분 이런 모습이 교회 리더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잘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카톡, 전화, 영상통화, 구글 미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거리 유지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분명히 신앙의 업앤다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운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성도들 서로 이렇게 쓸 것을 공급하며 이렇게 대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안갚음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참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심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사울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력을 동원해서 칼을 동원해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참 멋있는 다윗 같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괴롭히는 자,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자,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짧은 6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 신앙생활
안내서, 신앙생활 백과사전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야, 이렇게만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목회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은혜가 넘칠 것 같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 참뜻, 여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러한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또 오늘 하루 금요일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또 이러한 성도로 다짐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잡으며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백성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에덴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에덴의 신앙 공동체, 에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